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내용인적 이런 거죠. 맹자 어머니는 시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날마다 부쩍거리는 시장판에서 그의 아들 맹자가 배우는 것은 소리 지르면서 물건을 파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두 번째 이사한 곳은 무덤 근처였습니다. 시끄러운 시장과는 달리 무덤이니까 아주 조용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곡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들 맹자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날마다 아이고 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또다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이번에 이사 간 곳은 서당 근처였습니다. 맹자는 비로소 글을 읊는 소리를 따라 하다가 학문에 드디어 입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시장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덤으로 이사간 이유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해도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무작정 성공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잠시 머물러 가는 이 인생, 이웃과 더불어서 나눔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랬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동 근처로 이사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장과 무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을 이롭게 할 비전을 안고 꿈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학문에 임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 참 대단하죠. 극성스러울 정도로 교육열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비단 맹자의 어머니만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을 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아마 세계 넘버1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군을 따라 이사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강남으로 몰려들고 목동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선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도 해요. 셰프도 같은 셰프가 아니더라고요. 의사도 똑같은 의사가 아니고요. 선생님도 같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세고의 스승을 찾아서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난다고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할까요?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스승이 누구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지영 선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지영 선생?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사회 선생님인데 연봉이 100억이랍니다. 하하 놀라지도 않아요. 결혼도 안 한 여잔데 말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람 얼마나 좋을까. 연봉이 100억이랍니다, 여자분이. 자, 그러면 그분이 최고의 스승일까요? 자, 스승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강남에 있을까요? 목동에 있을까요? 뉴욕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은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줄 아는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바된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땅 가운데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다운 스승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구원의 길을 찾는 삶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갈 때 반드시 갖고 다니는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책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확인하려면 이 지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지도책 갖고 운전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이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어지면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수정해서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길이 막힐 때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또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요,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본에 가도 필리핀에 가도 그 어딜 가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초행길이지만 정확하게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어마무시한 내비게이션이라도 알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인생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지만 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길이 잘 풀릴 때는 쨍하고 해뜰 날만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방향을 잃게 되고 낙심의 늪에 빠져서 한숨 쉬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길을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길을 묻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이하를 볼까요? 거기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겠다,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천국의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머물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에는 천국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제자들은 천국 가는 길도 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의 군주가 될 것인데, 군주가 되어지면 제자 중 나는 국무총리로 아니면 어떤 장관으로 어떤 요직에 임명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 꿈을 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리고 많이 가져야만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요, 가장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인 천국 가는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천국 가는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땐 열심히 했는데 왜 요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뀐 거죠. 가치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뀌어서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요, 우선순위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된 인생길, 천국 가는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주의, 물량주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비운 후에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말 것이다. 맞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갈망할 때에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인 천국 길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제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만 있음을 알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이 수승의절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요,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졌던 사람이 누군가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대 여행을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장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 대학이나 아니면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을 가르쳐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들을 가르쳐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걸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척척척 풀어 나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똑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기한 것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역사에 수많이 등장하는 지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들이 뭔가 얻었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늘 불안해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을 줄 알아. 그 당신 1년밖에 못 살아 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팡세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으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반면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절절매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진리에 관한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길이다. 아멘. 내가 진리다. 아멘. 내가 생명이다. 아멘. 어떻게?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렇게 당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의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길입니다, 내가 아멘. 진리입니다, 내가 아멘. 생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아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삶. 여러분, 행복전도사 닉 부이치치를 아십니까? 그는 태어날 때 양팔과 그리고 양다리를 잃은 채 태어났습니다. 다리가 없는 가운데 오리발 같은 발이 하나 기형적으로 몸에 붙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모습만 봐도 참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오체불만족의 그가 정상적인 육신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행복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죠. 그 강연한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화를 낼 것인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건지를 선택하십시오. 팔다리가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발이라도 붙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인지.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열정입니다. 좋았던 순간이 있다면 나빠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렵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용기를 보다줄 때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일 때는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양손과 양다리가 발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사랑해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해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생명체로 봐준 교회 공동체와 교회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꼭 분명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병들고 장애가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체로 보아준 것처럼 우리 또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크게 보면서 내려다보고 무시했던 미성숙한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만 된다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아멘. 희망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조차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에 유혹되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긴 채 불안과 좌절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나에게 참된 자유함과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아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멋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